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여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떡을 주실 수가 있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니까 따라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배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 곁을 떠나자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하고 아주 기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죄인들에게 하늘의 참 생명인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하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특한 대답을 한 베드로가 왜 주님께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졸랐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을 내었을까요? 자기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선수를 친 것에 화가 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주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빌라도의 뜰에서 왜 3번씩이나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니, 왜 부활한 주님을 만나 보고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고기 잡기 위해서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을란다 하고 떠나버렸을까요? 말과 행동의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향해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며 주님의 죽으심에 분개하며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 후에 곧바로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칭찬의 근거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인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러한 기특한 고백들은 무엇에 대한 증거이겠습니까? 불가능한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주님 곁에 묻고 둔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없었습니까? 아마 들어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강권적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의 신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본문에 장황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가셔서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즉 성도는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시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눈이 어두워 참된 믿음 아닌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멋진 고백 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힘을 쫓고 세상의 권세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돌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그의 입에서 기특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그를 붙들고 놓지 않으심으로 그가 위대한 사도로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세어보니 153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옷을 걸쳐 입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다시 그분의 기점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추구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 목숨 바쳐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와중에 물고기를 세어 보았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여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 세어보는 일과 어느 것이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작 물고기 153마리의 정신이 빠져서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신앙이 없는지 한심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때까지도 육신의 배를 채울 물고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거기에다가 153마리라는 숫자를 굳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끝까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쫓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띠뛰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삶은 단 한순간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자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에 가룟 유다가 끝까지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그는 그 무리에 돈 괴까지 맡아서 수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생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잡아주시는 그 순간에 가롯 유다를 향해서는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0절을 보시면 그 마귀를 주님 자신이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명은 당신의 사도로 택하시고 한 명은 마귀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 자신이 택하여 곁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마귀인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의 완전성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옆에 있어도 주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고백하며 나무에 매달려 자살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도덕적 완전성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자도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흉악한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이적을 목격하고 지극히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신자로 자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재산과 가족마저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전도도 했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주님은 마귀인 그에게도 그런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고 최후의 날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지막 6월절 만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도 태연하게 자기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 밀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감췄는지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그가 가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처럼 우리들은 원래부터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개조시키려고 하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세요. 여전히 불신앙하고 여전히 육신적 생각으로 가득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붙들려 있는 것 같으나 유다와 같은 마귀가 아닌지 주의하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뭐 할례가 되노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에 비추어 바꾸어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삶을 산다면 너는 가짜니라, 너는 사단의 하수인인 유다니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가고오는 세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태어났고 태어날 인간의 숫자 전부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많지 않을 것이라는 힌트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위로를 받으시며 주의에 주의를 다하십시오.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웃에게 전파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더 이상 뉴스에 오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